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결국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10명의 정탐꾼 기억나시지요? 이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내 옆에 보호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약하고 초라하다고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은 내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25절에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홍해길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불행하게도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는 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이제 민수기 14장 마지막 대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9절과 4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산지는 가나안 땅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모세가 경고를 날립니다. 자, 4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모세는요 경고하죠. 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산지가 아니고 광야다. 명령을 범하지 말라 경고를 합니다. 자, 42절과 4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두 번째 경고는 자명하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 그러니 올라가 봐야 이길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참전하지 않으셨으니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올라가지 말라 경고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44절과 4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첫 대목이 그렇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고집 부리는 대목이에요.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자, 모세의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지금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잘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진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도 당연히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궤가 진 가운데 있으면 백성들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군법이고 군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원망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때를 부릴 때도 철저하게 자기 감정 중심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도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그 조바심 때문에 그 두려움과 조바심에 휘둘리면서 그 말씀과 명령을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감정이 어떤 내 판단과 행동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대목에서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지금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조바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조바심이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동력이 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그 조바심이, 내 감정이 말씀을 몰아내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오늘 민수기 장면인 거예요. 자, 결국 이스라엘은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가나안인들에게 또 아말렉 사람들에게 패배해 버립니다. 산지를 점령하기는커녕 이제 평지까지 쫓겨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좀 유심히 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 패했다고 했죠? 아말렉 사람들과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등장한 적이 있잖아요. 출애굽 초기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 치른 전쟁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떠받치고, 그리고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의 말씀이 등장하는 그 대목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인데요.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하셨다 하였더라. 자, 보시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경험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 와서는요,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 전쟁의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안 되어서 지금 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미 다 이긴 전쟁인데, 이미 다 승리한 전쟁인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곧 민수기 14장 이후로 이스라엘이 마주할 그 소멸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그들이 그 이미 이긴 전쟁마저도 이길 수 없는, 이미 확보한 그 땅마저 갈 수 없는, 이제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다시 광야로 가서 광야 방황을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이 무려 38년간입니다. 38년간. 자, 민수기 15장부터 이게 19장까지가요. 이게 출애굽 제 2년부터 해서 출애굽 제 40년까지 약 38년간의 여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38년간의 그 기록을 불과 15, 16, 17, 18, 19 다섯 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그 장수만 할애해서 그 38년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공동체 내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세가 나중에 이 광야 여정을 추억하면서 이 38년간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줄 아십니까? 단 한 구절로 이 38년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지금 모세가 광야 여정을 추억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자, 이 대목까지가 민수기 14장까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여러 날 동안이 38년입니다. 예. 이 여러 날 동안이 이 짧은 구절이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그 소멸의 38년간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 38년간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추억을 하면서 이 광야를 회고하면서 뭔가 후손들에게 그 스토리를 들려주어야 되는데 이 38년간은 그렇게 언급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38년간인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고 또 후손들에게 딱히 전해줄 말이 없는 그런 긴 세월, 무의미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그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소멸되는 인생들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비극이에요. 민수기가 품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들이 마주하는 그 소멸되는 인생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되게 우울한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민수기가 분명 인생들의 실패와 비극을 담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소망, 희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사람은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이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할 만한,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장면. 민수기의 두 장면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장면은요, 민수기의 인구조사 장면입니다. 자, 민수기의 어떤 영어 제목은 아시죠? Numbers.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다, 이런 뜻이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그 숫자를 두 번 계수하거든요. 두 번 세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그 사령관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모든 군대를 점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그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장을 먼저 보시면 그 출애굽 1세대의 인구를 계수하고 있거든요. 20세 이상 남자들의. 자, 민수기 1장 46절 보십시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다 헤아려 보니까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이 12지파의 20세 이상 군인대 수가 60만 명 정도였어요. 1세대가.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38년 지난 다음에, 이 소멸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 군대가 얼마나 보존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2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얼마라고요?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1차 때가 60만 3,550명,
2차 때가 60만 1,730명이에요. 거의 차이가 의미가 없죠. 거의 동일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그 1차 때와 2차 때의 그 군대의 수가 동일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로 제가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구나. 너무 노여워하셔서 그들을 소멸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나, 방랑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비록 한 걸음도 가나안으로 진군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는 못했으나 그들을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숫자에 드러나 있는 이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렇게 추억하면서 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회고하거든요. 자, 신명기 8장 4절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40년을 돌아보니까 비록 그 40년 가운데 38년 이상이 하나님께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짐만 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담겨 있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백성들은 원망했죠. 불순종했죠. 백성의 그 자격을 성실하게,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신 것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40년을 한결같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진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들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부담스럽게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성실하게 돌봐 주시면서 새로운 군대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거예요. 인간들이 뒤집어 엎어도, 불순종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뚝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가 실패할지라도, 너희가 내 속을 뒤집어 놓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붙들어 내 역사를 완성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죠.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역사의 전진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이요. 이게 출애굽 40년째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이 광야 학교의 훈련이 거의 마칠 때쯤이에요. 그런데 지금 졸업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 죽게 하는가? 이 끊임없는 원망과 이 불평이 40년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의 수준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충격적인 그 대목이 보이지 않습니까? 5절 하반절이에요. 5절 제일 마지막 대목인데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만나예요. 만나.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다 만나까지도 불평하는 거, 이 하찮은 음식. 이 세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성실하게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먹이셨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너무 부끄럽고 이게 우리 인생들의 수준일진데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38년 40년간을 참아내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키우신 분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머니가 상을 탁 차려서 이제 밥상을 내줬는데 이런 하찮은 음식을 싫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번 참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38년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포기할 만하잖아요. 이제 막 됐다, 막 치아 보라, 막 그만하자. 내가 네 없다고 내 나라 내 역사 못 이루겠니? 치아 보라. 포기해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막 불평하다 하나님이 일단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제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물을 동원하셔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장면이 여기 거의 유일한데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의 뱀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백성들을 징벌하시겠습니까? 뱀은 또 무슨 고생입니까? 뱀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 물어가지고 아프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벌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자,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이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호소하죠. 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신 게 아니에요. 희한한 일을 벌이십니다. 놋뱀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지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당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어떤 약물도 아니었고요, 어떤 치료 방법도 아니었고 그저 말씀을 믿고 그 장대 위를 본 자들은 다 살았다고요.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은, 그 민수기 21장 이 사건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잖아요.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민수기 21장 사건을 회고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그 소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이 극치에 달았을 때, 바로 그때 인류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예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가장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을 그 소멸의 시기의 절정에, 가장 그들이 악할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악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놀라운 지금 구원을 지금 예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악인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가장 악할 때에,
그들이 가장 심판받기에 적합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인생들의 구원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의 힘은요,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악할지라도, 우리가 도무지 자격을 갖추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내 감정이 요동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설령 내가 넘어질지라도, 설령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분께 의탁하면서 그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떤 겁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억누르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부서진 거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옥죄던,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들던 그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부서진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는 절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당신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버지께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께 당당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주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이 엄습할 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주의 소유다. 주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 이 진리가 지속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선포가 될 때 우리는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